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신천 임원들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신천 임원들 권사님 두 분, 또 명예 집사님 두 분, 올해는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더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의 더 큰 뜻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천 임원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신천 임원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복권에 당첨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꼭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셔서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39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복권 5개의 번호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복권 5개의 번호를 잽싸게 씁니다. 그런데 복권이 6개가 번호인가요? 예. 한 개의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복권에 당첨될 텐데 하나님, 복권의 장갑 마지막 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요. 마지막 번호는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정오에 가르쳐 줄 텐데 내가 정오에 가장 먼저 보는 그 번호가 마지막 번호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눈이 빠지게 마지막 날 12시가 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12시가 땡 하고 쳤을 때에 눈을 번쩍 뜨고 무슨 숫자가 보이나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그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무슨 숫자였을까요? 3자였습니다. 3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복권 번호 6자리를 다 가르쳐 주셨다. 꿈에서 본 5자리. 그리고 자기가 12시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크게 보인 그 숫자 3자, 빨리 복권방으로 가가지고 그 복권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권에 당첨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토요일 날 밤에 복권 번호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권 번호가 당첨되겠지, 1등 당첨될 거야 생각을 하고 그 복권 발표하는 그 방송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첫 번째부터 그 번호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번호 안 맞습니다. 세 번째 번호 안 맞습니다. 마지막 번호는 맞겠지 생각했는데 마지막 번호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한테 숫자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12시에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딱 봐가지고 그 마지막 번호를 내가 썼는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도 안 맞고 다 꽝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랬죠. 야 이놈아, 그거는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번호들은 네가 알아서 쓴 거고 마지막 그 번호 3자는 네가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한숨 쉴 때 네가 내 콧구멍을 보고 삼자라고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 복권 번호를 다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번호를 다 쓰면 다 맞을 걸로 착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내가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착각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잘 나가는 것, 지금 잘 되는 것, 내가 남부럽지 않은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형통하게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건 구원받은 당연한 증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형통하고 높은 사람, 그리고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높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또는 육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어려우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디스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씀해 주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있죠. 바늘귀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낙타를 바늘귀보다 작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죠. 당신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귀를 크게 만드는 걸로 이거를 선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늘귀를 낙타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로 커다랗게 만들어 버리면 자기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냥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낙타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 자기의 낮아짐, 그 모습이 따라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 자기의 낮아짐, 그 모습이 자기의 애씀과 수고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낙타가 작아지게 되고 작아지고 작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쉽게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바늘귀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늘귀를 크게 하면 되지, 바늘귀를 크게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낮아져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큰 보상을 주실 거다. 그것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상, 축복을 주실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아페카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예수님도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쁨의 모습,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많은 것,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리빙스턴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이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희생을 찬양했죠. 칭찬했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한 번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심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그 충성되이 여겨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피스토스, 다시 말하면 신뢰하다, 믿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늘 쓰러지고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감격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정말 세상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정말 더 감당하고도 남은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은혜의 감격,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쁜 그 모습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보상은 바로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세 번째 모습,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나중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가 신앙생활 먼저 했기 때문에 직분도 먼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았고 내가 더 나중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 나중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죠. 저 사람은 초신자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 신앙생활하는 일에 저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게 아닙니다. 나중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모르고 나보다 더 열심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처음 믿는 그런 사람이야.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은혜의 감격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은혜의 감격 속에 더 열심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죠.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자기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착각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나보다 다 모자라는 것처럼 적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이 있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처음에 구원의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항상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경력을 내세우고 내가 아는 것을 내세우고 내 신앙의 모습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나중이 됩니다.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 오늘 신천 임원들은 이 착각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착각에 빠진 사람은 약도 없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착각에 빠진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아무리 신구약을 얘기하고 먹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신앙에도 착각하는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죠? 이제 오늘 신천 임원이 된 우리 네 분의 우리 임원들은 착각이 아닌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